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을 믿사오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오늘 살펴볼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큰 틀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조금 당황스럽지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비하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무려 7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단 2마디 문장이 끝입니다. 성령님께서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느낌,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한 문장이지만 사도신경의 원문인 라틴어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해놓고는 그 뒤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부활과 영생을 모두 쉼표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한 문장이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조금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성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불같은 역사,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거워집니다. 위기를 극복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느슨하고 나태해진 심령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아주 구태의연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막 흔들어 깨우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힘, 에너지, 능력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심지어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날 소위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사의 말부터 이상합니다. 바람 소리를 왜 그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샤 바람 소리를 얼마나 많이 내는 줄 봅니다. 곳곳에 조용기 목사님을 흉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랑하시겠습니다. 샤샤샤.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급기야 강사가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는 성령 받아라,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열심히 특심인 분들은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 먹는 신용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경향은 찬송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찬송가 앞에 제목 분류를 보면 성령으로 분류된 찬송이 182장에서 197장까지입니다. 가사를 보면 대부분 사람의 힘을 북돋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과 같은 그런 찬송은 거의 없고, 집회의 분위기를 북돋기 위한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첨가제와 같은 그런 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집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하는 그런 분으로 축소하고 맙니다. 심각한 신성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험으로 성령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틀림없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일부는 본인들이 취하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과 하나님을 교차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비해서 열등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이라 말하지 않고 성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부흥사의 손에서 성령님을 발사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불러내서 부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오늘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님의 별칭입니다. 한자로 하면 지킬보의 은혜은 스승사자입니다. 즉 성령님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헬라어로 하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가급적 설교 때 헬라어를 직접 쓰지는 않는데 오늘은 조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어떻게 헬라어도 그렇게 잘하십니까? 파라클레토스. 여기서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보냄을 받아서 옆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십니다. 하늘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너희들만 이 땅에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겠지요. 예수님이 없이 홀로 이 땅에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극도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님과 바통터치를 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자식들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도 부모는 자식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막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내놓고는 이 사실을 절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걱정 어린 마음으로 수술실로 같이 들어가는데 간호사가 제지합니다. 부모는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는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부모는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나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수술실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다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나더니 그 즉시로 지 어미에게 발길질을 막 하게 됩니다. 정신이 희미한데도, 아직 마취가 덜 풀려서 정신이 희미한데도 사력을 다해서 왜 나 혼자 수술실로 들어가게 했냐고 막 발길질을 해야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했겠지요.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수술실의 분위기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그것이 생각나서 왜 나 혼자 들어가게 했냐고. 이처럼 부모는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설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다라는 생각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설교에 대한 신간이 나오면 별 다른 내용이 없어도 꼭 사서 읽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가장 많은 책이 설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설교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설교자였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 무척 궁금합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마태복음 7장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설교는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은혜로운 설교였다는 말입니다. 그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서 저자 직강을 하시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매일 가까이에서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부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감탄사를 터뜨렸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저는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뒤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발적인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했을까?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설교를 매일같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도 안 난다고 하셔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그날 들은 말씀도 교회당 문을 나가는 순간 70%는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설교의 토시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발 좀 잊어버려라.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나도 모르겠는데 제발 좀 잊어버리라. 그래야 또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겠냐? 사실 설교가 다 비슷비슷하지요.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잊어버려 주셔야, 망각하셔야 제가 또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틀림없이 예수님의 설교를 자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100%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붙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김정은 목사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 언양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교육자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또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틀림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한 것은 성령님이신데 전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임한 분은 성령님이셨는데 선포되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나중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러자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겠지요. 베드로에게 뭔가 비상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성령 받은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고칠 때도 오직 예수, 사람들이 주목해서 일약 스타가 될 기회를 얻었을 그때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선포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뭔가 기운이 내게 들어와서 마치 접신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언하고 신비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성령 충만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더 정신이 맑아집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마음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거의 자동적이에요. 건들기만 해도 예수, 입만 벌려도 예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저절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오직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몸소 체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그 찬양을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시고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쓴 이재왕 형제는 선천적 근육병으로 4살부터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결국
33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5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늘 좋았던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20대 초반의 어느 날,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죽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 참담한 순간에 시편 2편을 읽다가 7절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너무 아프고 무력해서 비참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십자가를 통해서 낳았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간에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 벅찬 감격으로 써내려간 찬송시가 바로 너는 내 아들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은 내 아들이라. 이 찬송시를 쓴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평소에도 읽었던 말씀이 그날 나를 향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온 것도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영감 어린 찬송시를 써서 지금까지도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도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